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이 잘 보이세요? 네, 제 얼굴이 좀 크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명이 조금 어둡기도 하고 좀 거리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그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 장면과 좀 달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그냥 우리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이렇게 뭐 둥글게 둘러 앉아가지고 오순도순 이야기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제가 부탁을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간증과 더불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제가 다시 아까 카톡을 다시 한번 봤더니만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냥 간증을 포함해서 뭐 이렇게 자유로운 형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였는데 제가 그래서 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아까 저녁 무렵에 왔는데 강당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일단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의 강당을 이렇게 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나름 고급스럽게 꾸민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셨군요. 지금 이제서야 좀 위를 쳐다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저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좀 있었고 테이블에 막 이렇게 이런 벨벳 이런 이거 막 덮여져 있고 막 그래서 너무 제가 생각한 분위기랑 너무 달라서 좀 이렇게 긴장했습니다. 지금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은 이거 저 이렇게 큰 화면 화면 앞에 서본 적이 처음입니다. 여기 딱 그래서 저 화면을 그냥 놀리면서 말씀을 하는 게 괜찮은 걸까?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아까 저한테 누가 이제 PPT를 사용하냐고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PPT 쓸 줄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압도적인 무대에서는 뭔가 스티브 잡스처럼 다 이렇게 탁탁 눌러가면서 이렇게 청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근데 좀 다리가 좀 제가 좀 떨려서 이렇게 좀 뒤에 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되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려야 되겠군요. 저는 이름은 나상엽이라고 합니다. 서울 북부교회에서 같이 우리 청년들과 지내왔었고요. 저는 지금 저 경기도 안성에 있는 디모데 학교라는 조그마한 시골 학교에서 학생들과 이제 국어 가르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왔어요. 진짜로. 그냥 애들이랑 같이 그냥 국어 수업할 때 좀 까불기도 하고 수업하다 또 딴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밖에 나가자 이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집중되는 분위기에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좀 찍고 계시는 거네요. 좀 보니까 또 이렇게 참 좀 부담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소심하고 좀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안 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정도 잘 안 보이시고 저 좀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조명이 침침한가 제 눈이 문제인 거죠? 예, 알게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게 현실을 깨우쳐 주시고 저는 어쨌든 기독교 대안학교인 디모대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이제 국어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는 개학을 벌써 했어요. 그래서 요 한 주간 이번 주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지금 사실 저희 학교도 캠프를 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신앙 캠프라고 해서 항상 새 학년도를 개학할 때 이렇게 캠프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이렇게 열게 좀 해주고 또 이렇게 마음밭을 좀 갈아주는 거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 입학식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학부모 총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녁에 왔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상당히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피곤하다. 나 캠프하고 왔다 지금 5박 6일 동안. 여러분들 캠프 중에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만나온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 오니까 청소년들이 익숙한데 또 청년들은 또 오랜만에 좀 이렇게 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낯도 많이 설고 좀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청소년들은 학교는 그래도 제가 권력이 있거든요. 아직 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이에요. 그냥 뭐 애들 이렇게 하라면 다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청년들은 어른이시잖아요. 이거 하시다가 뭐 얘가 다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실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 양반 얘기는 틀렸다. 나랑 안 맞는다 이러면 그냥 나가실 것 같으니까 이게 좀 무서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그러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제게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또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저 같은 그런 경험들, 또 저와 유사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또 일반적인 면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면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내려놓아 주시고, 그래도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좀 또 양해의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는,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업 시간에도 이제 친구들이 종종 얘기하는데, 수업이 졸리대요. 선생님 수업 참 졸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방학 동안에 그 어머니께서, 학생의 어머니가 유튜브에서 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찾아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제 말씀을 틀어놓으신대요. 그러니까 잠이 잘 온다고 막.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잠을 깨우려고 뭐 노력하고 그런 재주도 없고, 그냥 이게 저는 생긴 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같이 좀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저의 이 작은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의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의 작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또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누가복음 성경책 다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좀 펴주시죠. 제가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또 제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할 때 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한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2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 한 두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부부가 아니었겠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가면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우리 읽은 대로 그냥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이야기를 그냥 서로 오순도순 가면서 최근에 그들이 겪었던 희한한 그 일들,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근데 갑자기 허망하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 당황하기도 했을 것 같고, 좀 마음에 슬픈 기색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말씀들 읽어보니까 그냥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놀라운 말씀이, 또 제가 이 시간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인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셨다. 참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이 17절 또 넘겨보시면 17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심지어는 우리의 이야기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뭐 이들이 무슨 하는 이야기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예수님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꼭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지금 관심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져가요. 그러면서 아우 당신은 요즘 예루살렘에서 세례하면서도 요즘의 그 일들을 당신만 알지 못했냐면서 약간 책망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의 대화에 껴주죠. 그리고 상당 부분 그들의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져가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제 여러 부류의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 다녀온 청년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두 분의 우리 형제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제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시간에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게 없나 이런 좀 그걸 문의를 해볼까 하다가도 너무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서 그냥 말았었는데, 제가 언뜻 알기로는 먼저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지윤 형제님은 고등학교 때 구원받으셨다고 그랬나요? 중학교 때 무신론에서 이렇게 돌아서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짐작을 했고, 또 아까 임채만 형제님 같은 경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실제로 여쭤봤습니다. 그 식사를 마침 같이 하게 돼서 형제님은 언제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쭙는데 40대에 구원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셨나 보군요. 본인의 이야기는 안 하셨군요. 저는 좀 몰랐었는데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9살 때 지금 여러분이 속한 이런 신약교회 진리를 따라서 모이는 교회에 부모님을 따라 처음 왔습니다. 9살 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전엔 동네 어떤 또 장로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어리니까 이 교회가 저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9살 때 처음 우리 교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서울 북부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지금 제가 이 교회 지금 몇 년째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래봬도 어디서 택도 없는 소리를 지금 저렇게 저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지금 어디서 이상한 것만 먼저 배우셔가지고 누구세요? 네. 이따 저한테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년에 2배 넘게 저 올해 나이가 51살입니다. 이래봬도 누가 또 웃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됐고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왔으니까 또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신약교회 진리를 따라서 모이는 소위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땐 더 심했습니다. 그냥 복음으로 조지셨어요. 이게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이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저도 이 어감이 되게 안 좋아서 그랬는데 표준어라고 누가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학생이 자기가 그 말을 즐겨 쓰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표준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엄청 복음으로 저를 이렇게 구워서 막 이렇게 불태우시고 막 그러셨어요. 9살 때부터. 그냥 또 그때는 1980년대 뭐 초반 중반쯤 되는 거예요. 보니까 9살 때 와서 쭉 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가, 그때는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계에 또 일반적인 분위기가 또 그래서 이단이 생기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분위기였어요. 아주 흔한 얘기였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많은 말씀들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때 좀 이렇게 약간 대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소중한 진리를 조금 이렇게 경시하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가 대부분의 말씀의 어떤 그 주제였고 결론이었습니다. 너무나 참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서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부모님들도 그랬고 또 제가 어렸지만 잘 몰랐지만 제가 교회에서 뵙는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딜 가도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그냥 복음을 그냥 전해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게 그 긴박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런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가 9살 때 왔는데 그때부터 그냥 막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대단히 많이 들었었어요. 9살 때부터 와서.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걸출한 전도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명을 밝히자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광영 형제님이라고 계세요. 지광영. 지금도 여러 지역교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요. 그분의 입에서는 정말 불이 나와요. 불. 그때도 불이 나오셨고 지금도 불이 나오세요. 와. 그리고 그분의 그 영적인 기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은 풍성한 모발과 흰머리가 없으세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도 가발을 쓴 것처럼 정말 약간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예. 편집해 주시고. 근데 왔는데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인형극을 통해서 하는데 그 뭐 부자와 나사로 그 아시죠?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 그거를 하시는데 정말 그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거를 막 인형극으로 연기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인형극이잖아요. 엄청 귀엽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와.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야씨 나 잘 모르지만 저기는 저 정말 아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그 정말 또 지옥이 있다. 이건 저한테 지금 제가 잃어버린 것인데 그때만큼 그런 실감이 없어요. 정말 지옥이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것인지. 근데 그때는 너무 그 어린 나이에 어떤 특권일 수도 있죠. 말씀을 참 순수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기도 하잖아요. 그대로 받았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요. 지금 봐도 사실인데 그때는 정말 그 사실을 사실로 정말 받은 거예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고 어려도 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일단 왜 거부감이 있냐면요. 제가 원튼 원치 않든 항상 그렇게 저를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집에 저희 부모님을 보러 오신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 좀 인사를 나누시다 갑자기 저를 딱 보잖아요. 또 제가 어린 나이에 예의가 좀 발랐었거든요. 나와서 인사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었습니다. 좀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다음 갑자기 탁 보시고 근데 너 구원 받았니? 딱 물어보세요 그냥. 그래서 조금 약간 틈을 보이면 바로 그냥 잠깐 좀 얘기 좀 할까 이렇게 하셔서 작은 방으로 데려가셨었어요. 부모님은 그냥 안방에서 부모님끼리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셨어요 그냥. 작은 방에서 이렇게 가서 구석에 이제 코너에 몰려서 한 2시간 3시간 그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완전히 너무 녹초가 되는 거죠. 그분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분은 굉장히 이제 나오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녹초가 되면서 그런 좀 경험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는데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물어보시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겠다. 그럼 또 물어보시죠. 어떻게 너 구원 받았어?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제 죄값이 다 해결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뭐 지옥 가시고 천국 다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제 몇 번째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너 구원 받았니? 네, 구원 받았어요. 그럼 또 이렇게 또 어떻게 구원 받았니? 이렇게 다 줄줄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자유를 얻고 그렇게 이제 살았었어요. 그런 시간이 9살 때부터 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갈 때
12살, 13살 그 무렵까지니까 3, 4년 됐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3, 4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3, 4년 그렇게 길진 않죠. 그냥 훅 가죠, 그죠? 근데 3, 4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날이 이제 피할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알았었어요. 제가 아는 건 뭐였냐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남들을 속이지도 못해요. 사실은 남들 그분들도 아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알 것 같아요. 요즘에 얘기해 보면요 그런 친구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줘.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구석으로 데려가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좀 그러진 않습니다만. 근데 제가 다 알죠. 아, 나 구원 안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 오시면 나 지옥 갈 건데 그런 두려움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고 괴로우니까 항상 피해 왔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들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너무 생각하면 괴롭고 답도 없고 막 이러니까 또 답을 찾기도 원치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적당히 이제 때우고 넘어가고 또 텔레비전 좀 보고 나가서 뛰어놀고 그럼 또 잊어버렸다가 또 문득 생각들이 또 나요.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셔. 그때 핸드폰 삐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집에 전화나 한 대 있으면 제가 그렇다고 막 검정 고무신 세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전화들은 다 있었던 시대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귀가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그러면 혼자서 왔구나.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막 울었어요, 막. 어린 나이. 혼자서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늦게 어디서 뭐 시장 갔다 오셨는지 오시면은 그냥 영문도 모른 채 엄마는 울고 있는 저를 보시고 그냥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제가 좀 막내거든요. 지금도 약간 막내티가 있는데 그래도 또 가서 좀 이렇게 또 비벼대고 뭐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날이 왔어요. 1987년. 저는 날짜를 기억해요. 1월 24일.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다 날짜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성경책에 그 날짜를 항상 썼던 것 같아요. 87년 1월 24일. 야, 여기 지금 그때 여러분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야, 놀랍네요. 여기 지금 몇 분이나 계셨으려나. 저랑 같이 그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이 여기 손에 꼽아요. 예, 우리 송영찬 선생님 앞에 보이시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참 저희 가족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 이렇게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고 했었습니다. 저희 누나만 빼고. 어쨌든 저도 그냥 입으로는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저희 누나만 구원받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나는 저랑 성격이 정반대시거든요. 아주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고집도 세시고 자존감도 높으세요. 그래서 나 구원 안 받았어 이러고 다니셨어요. 누나는요. 나 구원 안 받았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굉장히 교회는 되게 잘 다니셨는데 태도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교회에서 아주 좀 즐겁게 또 이렇게 지내셨는데 근데 구원 안 받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이 저희 누나였는데 누나가 그날 학생 전도 집회 같은 걸 갔다 온 것 같았었어요.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저는 학생이 아니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안 가고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누나가 다녀오더니만 갑자기 저 누나는 기면기가 아니면 아니거든요. 성격이 원래 그런 분이신데 구원받았다고 탁 큰 소리 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와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막 와, 축하한다고 막 뭐 그랬나 제 그냥 상상 그거 어떻게 이상한 기억인가 싶기도 한데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좋아해줬죠. 왜냐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 누나 축하해 구원받았구나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축하하고 이제 다 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자러 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그때도 뭐 이런 그 전에도 이런 불안감들이 없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했었는데 그날은 정말 무서워서 잠이 안 왔습니다. 왜 무서웠냐면은 물론 지옥도 무서웠어요. 지옥도 여전히 무서웠는데 좀 그 나이쯤 되니까 지옥의 무서움이 좀 다른 측면에서 다가왔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저는 지금도 지옥이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불타는 지옥이기도 하지만 하면서도 또 동시에 나 혼자 남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나 혼자 남는다. 아마 이제 좀 사춘기가 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지옥은 그런 곳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겠죠. 근데 다 혼자인 세계일 거예요. 아무도 연결되지 않고 타자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냥 자기 안에 갇혀서 그냥 나 혼자.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하나의 어떤 상태나 감정이 그래서 외로움일 거예요. 외로움.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뭐 지금은 이제 외로움에 익숙해지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런 시를 읊으면서 외로움을 벗삼아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로움은 사실은 대단히 두려운 우리 어쩔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지만 대단히 사실은 두려운 또 하나님의 형상에 맞지 않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 원래 계시는 분이신데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없고 날 사랑하는 누군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아주 먼 상태가 이 외로움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외롭죠. 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또 사랑을 원해. 사랑을 받기도 원하고 사랑을 하기도 원해요. 그 어떤 우리의 어떤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그 흔적들을 이걸 지울 수가 없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의 흔적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어긋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외롭고. 지금 생각할 때 그 외로움이 저에게는 큰 공포로 그때 다가왔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에 누나마저 구원을 받다니. 제가 그 전까지 그러면 뭐가 있었던가 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 부모님이나 이렇게 다 이렇게 뭐 하늘나라 가셔도 이렇게 주님께 가셔도 누나랑 나랑 그 누나라 할지라도 그런 누나라 할지라도 누나가 있으니까 마음에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 마저 나 혼자 남다니. 그 공포가 그날 밤에 정말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불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애들은 보통 그냥 잘 자거든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불면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이런 공포가 올 때 대강대강 넘길 수 있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또 잠이 스르르 오기도 하고. 근데 그날은 그 혼자 남게 된다는 그 공포가 저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견딜 수 없을 어떤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견딜만 하니까 우리가 살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지 않아도 견딜만 한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그 성경에도 문둥병 그 병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깨우시고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될 감정들을 느끼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저에게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그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그런 감정을 그 감각을 일깨우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전까지 제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누가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저에게 가까이 웃으면서 오실 때 제가 뒤로 물러섰었는데 근데 그날 밤 제가 그 이후로 처음으로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저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살았잖아요.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그리고 나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고 뭐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척하고 사실 거짓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제가 스스로 이 공포를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이 복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찾아갔어요. 어머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어머니는 마치 그런 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미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뭐 기억은 이제 또 왜곡되고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그 MSG가 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어머니가 마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자상한 분은 아니신데 제 기억 속에는 그래 상여봐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저를 맞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올 줄 알았다는 것처럼.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해요. 엄마, 나 사실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어떤 뭐 그런 이제 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움을. 그랬더니 저 어머니가 천천히 다시 복음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께서 사용하셨던 소책자는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이라는 아주 얇은 소책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준 아주 귀한 소책자죠. 지금 뭐 좀 다시 보게 되면 약간 좀 이거 너무 좀 지어낸 이야기고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주님이 정말 놀랍게 쓰신 책입니다. 지금도 아주 참 유용한 책이죠. 그 책을 펴서 저랑 같이 읽어가시면서 천천히 그 유월절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책이 그 유월절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유월절을 소재로 해서. 그러면서 그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서 한번 그 말씀 보시겠어요?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펴주시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으로 주셨던 그 죽음의 사자가 한 밤에 다니면서 그 각 집에 큰 먼저 난 것들, 먼저 난 아들, 또 먼저 난 어떤 그 가축들을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신 것이죠.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방도를 내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다 바르라는 것이었죠. 문에다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리고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 유월절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다시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몰랐던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다시 들렸을 때 제 마음에 갑자기 정말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지.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데 내가 뭐 그 들어서도 알고 있고 뭐 내가 말로도 할 수 있는 내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왜 무서워하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마음이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뭐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을 갖고 잠을 잘 잤습니다. 그 뒤로도 잘 자고 있어요. 지금 한 몇십 년째.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그 뒤로 다시는 오진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꼭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때 이 경험이 너무나 저한테는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확실하게 저한테는 믿어졌습니다. 내 죄가 다 정말 해결됐구나. 나 그럼 그 무서운 지옥 안 가도 되는 거네. 나 예수님 오시면은 나도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되고 평안이 있고 그런 밤이 그날 왔습니다. 아주 감사한 날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또 생각하면서 나중에 나한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듭날 수 있었는가 그것들 좀 돌아볼 때 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 전에도 내가 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닌데 왜 그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오게 됐고 그 말씀 믿어졌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두 가지 말씀이 좀 떠올라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시편 51편 7절 말씀 한번 펴주시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이네요. 51편 6절. 여러분들 성경을 펴셔서 시편 51편 6절 말씀도 한번 봐주십시오. 시편 51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주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거짓된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 자신을 뭔가 숨긴다든지 속인다고 할 때는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마치 그 참되신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우리한테 와닿는데 우리는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능하신 손을 갖고 있는데도 그림자는 그냥 이 허상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진실함.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거더라고요. 항상 속여왔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나 자신에게 속여왔었는데, 나 자신을 속여왔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은혜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강한 그게 뭐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강한 두려움과 공포가 저를 이렇게 진실로 밀어 넣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진실하기를.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에서 야곱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야곱 이야기가 있는데 야곱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만 야곱이 정말로 변화되는, 정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시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 한번 그 말씀도 좀 펴주시죠. 그 중심의 진실함을 마음에 두시고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물론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것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또 야곱 편에서도 이 지점에 이르러야만 하는 그런 어떤 여정이 있었던 것이죠. 32장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인데 이 씨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 이제 그만해야겠다, 나는 이제 가야겠어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아주 붙들죠. 그러면서 32장 26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축복을 때를 씁니다. 아주 좋은 자세죠. 너무나 이게 간절히 있었던 거예요. 야곱도요. 이 밤에 그 형을 만날 그 공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뭔가 약속과 보증과 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이걸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주 그냥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의 천사가 27절에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맥락이 안 맞아요. 씨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바짓가랑이 붙들고 막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희한하죠. 야곱은 그 이전에 이런 비슷한 장면을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랑 모의를 해서, 물론 어머니가 더 주도했지만
형의 옷을 입고 형 흉내를 냈었죠.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이삭이 그래서 물어오잖아요. 형의 그 뭐 털 같은 것들 막 해가지고 형 흉내를 내서 음식을 엄마가 해준 음식을 갖고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금방 잡았냐 하면서 근데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질문을 만난 장면이 앞서 한 번 있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말하냐면 저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은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산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 잡으면서 자기가 아니라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형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항상 자신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도 그 전에도 뭐 팥죽으로 또 형의 장자권을 사잖아요. 형 배고파하니까. 그냥 항상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결정적인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에서도 아예 형이 돼가지고 형이 옷을 입고 형의 어떤 흉내를 내서 그 축복을 빼앗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아니에요. 똑같은 축복의 장면이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짓이 그를 추격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집을 떠나야 했고 삼촌 집에 가야 됐고 먼 그 바다나람이라는 데 멀리 떠나서 항상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항상 도망자의 삶을 살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항상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는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거짓된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여기 다시 이 축복의 아주 그 중요한 이 축복의 장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이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거짓으로 축복을 얻고 싶었는데 네가 그렇게 거짓말로 그 순간의 어떤 즐거움을 획득하려고 했었는데 그 복음상담 피하고 가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고 근데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을 이 구원의 문제를 계속 회피하면서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실을 항상 뒤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물었을 때 그때 야곱이 대답해요.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뭐죠? 네? 약탈자라는 뜻도 있죠.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야곱하면 네? 뭐 이렇게 웅성웅성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복화술 하세요? 복화술? 무슨 뜻도 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속이는 자 이런 뜻도 있고요. 자기를 그냥 자기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야곱이었는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진짜 승리자. 왜냐하면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고 더 이상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진실 앞에 나온 그런 승리자. 자기 자신을 이기고 이런 원리가 있었던 것인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함께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비단 이 복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그렇거니와 여러분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유일한 조건인 것 같아요. 우리 편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된 이상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실 수가 없어요. 아주 모순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우리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저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저를 찾아주셨던 그런 이야기.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또 우리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이르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오셔서 아마 주님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속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겉으로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 내 영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던 어떤 질문들, 또 여태 속여왔던 피해왔던 어떤 그런 질문들, 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그게 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또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순서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필요하면은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그 진실한 마음을 갖고 상담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 복음서를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온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그걸 기다리시고, 우리 저녁에 또 이 캠프를 통해서 또 이후에라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찾아주시는, 또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또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